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모임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참된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들을 귀와 깨달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은 주님의 입술이 되어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르러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겠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 주신 보석 같은 말씀들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이사야서 2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일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산 그러면 몇 가지 산이 나오는데요. 그게 시내산. 시내산은 어떤 산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은 산.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인데요. 시온산, 예루살렘은 어떤 산이죠? 시온산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그렇죠.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서부터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이 여기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전해줬지만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이제 또 다른 산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산 또는 이것이 시온산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러면 여기는 성전이 있는 곳.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의 마지막 이제 책으로 가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전의 모습이 이제 계시록 3장 4절 4장 5절인가? 4장 같은데?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는 하나님의 전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리고 보좌를 둘러싼 네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둘러싸고, 어린 양이 그 앞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소리들이 이제 우리가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이 있는 요 하나님의 전의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심판이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곳이 등장을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새 예루살렘. 근데 새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냐면 역시 다시 보좌가 등장하고요. 보좌가 등장하고 여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이제 생명수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자라서 여기 이파리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산에서 주어졌는데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이제 산이 안 나오고 보좌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언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를 꾸미기 위한 하나의 이렇게 그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은 없는데 하나님 보좌는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가시면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있는가가 중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산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이것이 이제 키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느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르치실 때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주겠다 그래요. 길을 주겠다 그러는데 어떤 길이냐면 두 개의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렇죠. 생명과 사망. 요거를 이제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복과 저주. 네.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내가 두 개의 길을 놓겠다. 너희들이 이리로 가든지 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는 요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을 하죠. 이 선택의 장면이 여호수아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 8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언약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8장 전에 보면 들어가서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언약 갱신을 해요. 언약 갱신. 그러면 언약 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이게 뭘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그렇죠. 할례를 40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를 안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 받았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할례를 안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언약의 증표를 안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이 건너간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요.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리고에서 조금 떨어진 쪽이에요. 길갈이라는 지역에 다들 모여서 그들이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서 만나가 끊어지고 그들이 그 땅의 곡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거기 길갈에 가자마자 먹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전쟁도 안 하고 뺏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먹을 게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실컷 먹었다는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사실은 기적 같은 말인데 하나님 거기서 양식을 주셨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길갈이라는 말은 뭐냐면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갔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행하면서 거기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뭐예요? 수치. 그러면 여기서 왜 수치라고 애굽의 생활을 표현했을까? 이것은 첫째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노예 생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지금 이들이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뭐예요? 언약의 징표를 잃어버린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머물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세례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 할례는 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지 못한 마음을 강박한 마음. 그 다음에 할례 잘라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거듭났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라는 증표예요. 그런데 그건 겉의 증표지 속사람의 증표는 아니에요. 속사람의 증표가 없으면 겉의 증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7일간 이제 그 할례가 아물기를 기다려요. 할례가 아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군대를 만들어서 쳐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행진하게 해요. 그래서 성이 저절로 무너지죠. 네. 성이 저절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건 다 불태워버려라. 양이든 소든 돈이든 뭐 황금이든 보석이든 다 불태워버려라. 그랬는데 다 불태웠어요? 안 불태웠어요? 그렇죠? 그 욕심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한 명. 한 명. 근데 한 명이지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도자. 나의 나. 네, 나의. 그 하나라는 말은 우리 항상 기억하세요. 거기서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 각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대부분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속사를 다 그 은큼한 게 있어요. 그래서 탐욕이 있다는 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간이 이제 그 크게 훔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훔쳐요. 조금 훔치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요즘 가론 유다 시작 요한복음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가론 유다도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팔아보고 보니까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년. 은 30냥. 그거 한 2만 불밖에 안 돼요. 요즘 돈으로 바꿔놔도. 한 2만 불밖에 안 되는 거 갖고 예수님 팔아먹는 거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을 조그만 것을 욕심을 내는데 그 욕심이 뭐예요? 우리를 죄로 이끌어요. 그 탐욕이. 그래서 아간이 그 탐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조그만 성을 공격하는데 망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생각을 못하고 막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한참 울고 불고 난리가 났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너희 가운데 죄가 있어. 보세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사람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 아간을 찾아내서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돌을 들어서 죽여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치는 거지. 너와 나는 남이야. 너는 나쁜 놈, 난 좋은 사람. 이래서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죄의 값을 우리 손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들이 죄인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죠. 그래서 아이성까지 점령이 끝나고 나니까 앞으로 전쟁이 많이 남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에 큰 전쟁이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런데 여호수아 8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이제 산을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두 개의 산인데 여기에 이스라엘 6부족이 올라가요. 그리고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 올라가는 제단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이쪽으로 무슨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심산? 있죠. 복된 말씀을 선포해요. 율법에 있는 모든 복 있는 말씀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 사람들은 들어가서 예언이 선포하면 아멘, 아멘 얼마나 큰 소리로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저주. 모든 저주 받는 말만 해요. 근데 여기도 6명이 올라가 있어요. 6부족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예? 근데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저주 받고 이 사람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하나니까 이쪽이든지 이쪽이든지 너희들은 둘 중에 한 길을 택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점령을 시작해요. 저 칼도 갖고 전쟁도 하고 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복과 저주에서 뭐냐면 길이 보여주는 거예요. 길. 너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알려주신 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건 뭐에 달려 있어요? 바른 길을 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바른 길. 그렇죠? 이 바른 길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할 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이렇게 진수성찬이 가져있는 밥상이 있고 큰 돌이 막 굴러 들어오는 그런 것이 있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은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바른 길.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그걸 마카리오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는 예수님이 히브리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아슈레이라는 말이에요. 아슈레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슈레이. 아슈레. 아슈레이. 아슈레. 예, 우리 성경문제 한 군데 찾아봅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 시편 84편. 시편 84편. 시편 84편. 찾으셨어요? 네. 맨 마지막 절, 두 절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로 완벽하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히이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기서 나서 복이 있나이다 하는 말이 그 복이라는 말이 아슈예요. 복은 아슈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그쵸? 여호와를 뭐 하는 자? 의지한다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신뢰한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의지라는 말의 그 원래 뜻은 뭐냐면 take a refuge예요. 피난처를 삼는다. 어디로 갈까? 예수님에게 피난처를 삼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피난처를 삼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위험, 위기, 문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를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보세요. 자, 여러분이 팔복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쭉 보세요. 가난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온유하다고 표현을 해놔서 그렇지 뭐예요? 남이 하는 대로 다 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 같은 사람. 그래서 원래 그 온유란 말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온유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내가 타고 다닐 수 있으면 온유한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자유예요? 불행이에요? 그렇죠? 그게 온유예요. 그 다음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고프고 목마른데 복이 있어요? 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불쌍해 보이는 사람. 불쌍해 보이는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마음? 아니요. 바보 같은 마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말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단순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저런 멍청이. 분명히 다른 생각도 좀 해보고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바보 같은 놈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말 바꾸면 싸울 줄 모르는 놈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싸울 줄 모른다는 말이 뭐예요? 내 걸 다 훔쳐가고 뺏어가는데도 싸울 줄 몰라. 일본 사람들이 양 한국 걸 다 가져가는데도 독립운동할 줄 몰라. 그게 화평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착하게 살았는데도 핍박을 받고 살아요. 악한 자에게. 그게 복이 있대. 자, 그러면 그런 복을 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 저는 안 들어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시 거꾸로 가서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정말 쫓겨다니고 정말 죽음당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쌓였죠. 그렇죠? 뭐 전쟁 나가서 또는 전쟁이 반란이 일으켰다고 남자들 다 잡아가서 죽고 나니까 홀로 남은 여인들이 울고 탄식하고 통곡하잖아요. 먹을 거 없으니까 목마르고 배고프잖아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오리를 가자고 하면 짐 들고 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이제 너무 약하니까 함부로 싸우려고 해도 이건 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읊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잖아. 너희들 그렇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말. 참 웃기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바른 길이 너희 앞에 있어. 그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게 불행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어요. 부자들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잖아요. 배부른 사람들 예수님 안 따라왔잖아요. 예, 자기가 지금 누리고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들은 온유하지 않아요. 성경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을 교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거기 또 칼 들고 싸우는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시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예요? 칼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칼 들으면 칼로 망해. 예, 우리나라 8.15로 엊그제 지나갔는데 이 칼 들면 칼로 망한다고 우리나라 망했어요. 망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남북이 갈라졌고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왜 일어났어요? 싸우다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지금도 우리나라는 한쪽으로는 잘 발전돼 있다고 그러고 한쪽은 지금 어려운데 한쪽은 어려울수록 행복이가 커져요. 한쪽은 넉넉하고 부자가 돼서 배부르고 넉넉해져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폭탄이 여기로 터지겠죠. 언젠가는. 그게 세상의 원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부르다, 편안하다, 넉넉하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뭐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절벽 끝에. 혹하면 큰일 나게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우리는 그것이 위태한 줄 모르고 복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올바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딱 등장하셔서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몰려오자마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도 뭐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돈에는 꼭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돈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든 자랑이든 사람들의 칭찬이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거 좋아해서 그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 쪽으로 안 움직여요. 예수님 보러 헤이 컴온 이리로 와 이 말이에요. 너도 여기 오면 야 여기는 우리들만의 세계야. 아무리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도 우리 배불리 먹고 아무리 로마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보장돼 있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너도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또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가난한 자. 그렇죠.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병든 자, 가난한 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우 하고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가요. 더구나 6월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말고 예수님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쪽으로 빠져요? 병 고쳐주지. 먹을 것 주지. 이 말을 들어봐도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천국이 내게 임했다, 구원이 내게 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무튼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아서 그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떡국물만 먹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고 한쪽에서는 저 예수가 우리를 조금씩 까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는 길을 좀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이렇게 suspicion,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굿이나 보다가 떡이나 먹자 그러는 사람들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을 뭘로 세웠어요?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집에 안 가서 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턱 중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부터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내가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사람들이 막 쫓아왔는데 저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건 그게 천국 아니야. 저 사람들이 먹고 싶다고 먹을 것 주고 아프다고 병 고쳐주고 죽었다고 살려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와서 우리처럼 같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고 복을 누립시다 하는 그 사람들 쪽으로 가는 것도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야, 넌 참 복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 그 가난이 복이 있는 걸로 보여야 돼. 막 울고 있는데 그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걸로 보여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델로 딱 제시하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다 한번 맞춰보세요. 가난한 예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애통하는 예수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많은 통곡과 탄식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울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운 것,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운 것 이렇게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운 것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막 계속 울었다는 말이에요. 어딜 가든지 울 일이 쌓였어요. 또 온유한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고집이 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온유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의 종된 자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 주변에 보니까 수없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뭐예요?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 스스로 재판을 받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해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머리 들 곳도 없고. 그렇죠? 집 한 칸이 없었잖아요. 우리보다 못 살았어요. 예수님이 훨씬 더. 집 한 칸이 없고 갈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 칼 들고 싸웠어요? 아니요. 오히려 칼 들고 못 싸우겠지요. 사람들은 싸우겠다고 일어났는데 예수님 아니야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로 가세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바람에 밀란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났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쭉 보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아니 오죽 바보 같으면 사람들이 와서 왕으로 막 세워달라고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그걸 놓치네. 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딱 지금 그냥 큰 부자가 되는 길이 눈앞에 딱 떨어졌어요. 이거 한 발만 디디면 내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사랑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사도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좀 더 확장시키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이 그랬죠. 그러면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들어야 될 말이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심령을 붙여놨잖아요. 심령. 마음만 가난해지면 돼. 마음만. 근데 누가 보면 그냥 가난한 거예요. 마음만 가난해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몸이 가난해져 봐야 진짜 가난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이 한번 돼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어요? 가난해진 방법 중에 하나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금식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금식에 대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금식하는 사람은 빚쟁이 또는 나에게 힘든 일을 한 사람, 죄를 진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주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배고파 보니까 가난한 사람의 심령을 알아.
내가 먹을 거 앞에 두고도 가져올 수 없으니까 빚을 못 갚는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밥 먹는 것보다 밥 안 먹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인터넷 금식하라고 하면 요즘 힘들걸요? 셀폰 금식 한 일주일.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일주일 금식합시다 그러는데 일주일 셀폰 금식합시다. 일주일 자동차 금식합시다. 어쩌면 그게 더 힘들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해보면 우리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인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금식 속에서 이 절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이 영화가 복이 아니라 사실은 바른 길이 복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이제 마카리오스는 이제 신약에서 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보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말을 쓸 때 누가 있었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들에게 그 신들은 복이 있는 신들이야. 복이 있어. 왜? 우리가 없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없는 그런 권리가 있고 우리가 없는 그런 부요가 있고 우리가 없는 그런 평화가 있어요. 그들의 세계에는. 근데 이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오니까 이건 뭐 전쟁에 뭐 싸움에 다툼에 괴로움들이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잘 못 써요. 이 말을. 이건 신들의 세계야. 그런데 인간에게 쓸 때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정말 뭐 황제처럼 그냥 성공을 해갖고 자기가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세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마카리오스야.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써요. 두 번째는 사람이 있을 때 어땠었냐면 죽은 사람한테 너는 참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을 써요. 어떻게 써요? 좋은 데로 가신다. 그 말이에요. 마카리오스를 왜 죽은 사람한테 쓰냐면 이제 좋은 데로 갔어. 그 좋은 데가 되면 신들의 세계. 저가 죽어서 신들의 세계로 갔으니까 이제 신들이 누리는 걸 누리고 신들이 갖고 있는 걸 갖게 되고 신들이 사는 곳에 머물게 되니까 그건 마카리오스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겐 거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딱 쓰면서 뭐예요? 주변에 모여있는 다 거지 같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배고픈 사람, 갈 곳 없는 사람, 다 빼앗긴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랬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를 우리 생각해 보십니다. 아마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을 예수님이 가르쳐줬어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신 것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12제자를 먼저 세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12제자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시작할 때 이 말씀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의 이 다음에 나온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 이야기들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기적도 행하고 제자들도 부르고 또 사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뭐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잖아요. 그것을 이 마카리오스의 연장선에서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바른 길의 나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이 왜 복된 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복된 자리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깨닫고 나면 그 길이 바른 길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겠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힘이 있을까? 방법이 있을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실패를 보여줘요. 마태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 가룟 유다의 실패.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여줘요. 분명히 내가 지금 가난해서 복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해서 복을 다 빼앗기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이 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 없는 상태로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나서부터 이들이 갑자기 뭐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의 이김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의 변화 또는 물질의 변화, 그들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뭐예요? 기억나기 시작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론유다는 기억나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만 그랬냐?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한 그 과정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제자들이 기억하고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에 대한 가르침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몰랐는데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니까 아 내가 복이 넘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복이 넘치는지 이런 뜻이에요. What a blessing. What a blessed. 정말 너는 축복이야. 왜요? 가난하잖아. 아닌데? 난 부자 되고 싶은데? 아니야. 넌 정말 부자야. 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천국이 지금 너에게 왔어. 하나님 너를 지금 오라고 부르셔. 가난하니까 넌 지금 하나님께 달려가잖아. 부자 청년 얘기를 보세요. 그럼 부자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 걸 받아서 나갈 때까지만 해도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지가 돼서 상거지가 돼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가면 먹을 거는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뭐예요?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야.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야. 나는 영원히 아버지의 아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인 게 괴로울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아들에게 괴로우면 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행복하면 둘째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형에게 주는 아버지가 하나님대로 다 하지만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형의 길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안 나와요. 여전히 말도 안 들었을 거고요. 여전히 속도 썩였을 거고요. 그러나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는 끊임없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 둘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알면 사랑의 길을 가게 돼 있잖아요. 떠났다가도 돌아오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삐졌다가도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는 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그 자리에서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복 있는 걸 믿을게요. 병이 나면 복 있는 걸 믿을게요. 이 문제 해결되면 복 있는 걸 믿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태 자체가 정말 복 있는 거군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